호세아 13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제목을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 우리 흔히 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잊어버리길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내가 받은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쉽게 기억하지 말고 지워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잊지 말자라는 것이 그 말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비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에 감사를 지라는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비루한 사람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갚기를 위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고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우리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기로 합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 사람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막 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망각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기 시작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은혜에 대한, 잊어버림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13장 6절 보시면 너희들이 나를 잊었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만나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 종살이 하고 있던 저 애굽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꿀 섞은 가자 맛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먹고요, 한 달 뒤 먹고요, 1년 먹고요, 2년 먹으니까 더 이상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꿀 섞은 과자 맛 정도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는데, 그런데 자꾸만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1년 뒤에도 먹고 5년 뒤에도 먹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박한 식물, 이 형편없는 음식을, 이 형편없는 이 반나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이것만 먹으니까 우리가 지겨워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잊어버리는가 하면 너무나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 우리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때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겨운 날, 어쩌면 어떤 데는 정말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도 없고, 이 작은 교회 안 가면 내 자리가 그냥 눈에 보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되는 그런 때로는 지겨운 주일날이 바로 우리 코로나 전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비해서 모이니까 그렇게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참으로 많이 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지 몰랐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예배도 너무나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이것이 감사한 줄 몰라요. 은혜가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를 이렇게 뭔가 함께 해주는 것,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가 보니까 남편은 당연히 내 아내를 통해서 밥상 차려서 내가 밥을 먹고요, 그래서 나는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이것이 감사한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평생 동안 아침, 점심, 저녁에 집에 있으면 따뜻한 밥을 내서 내게 차려주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 그것이 감사한 줄 몰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보셨습니까? 어느 한순간 내 아내가 덜컥 탈이 나서 나에게 더 이상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빈자리를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 집에 갖다 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아무래도 뭔가 생활하다 보면
아내보다는 남편이 뭔가 외적으로 뭔가 더 고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농사 짓는 것도 사실 뭐 농사 짓는 그 아내 부인 여자분들도 많이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뭔가 남자들이 더 많이 고생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아파서 자리에 눕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될 몫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 내 남편이 자리에 누워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도 은혜였군, 이것도 감사의 이유였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져요. 너무나 익숙하면 망각해 보여요.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열심히 일을 내서 아파트 한 채 18평,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긴 겁니다. 그래 너무나 좋았어요. 그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것이 더 이상 감사의 이유로 마음속에 다가오잖아요. 익숙하게 살려보게 되어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잊어버리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숙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힘들면 어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어떤 문제가 생겨나서 내가 걱정과 근심거리가 내게 생겨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는 것 때문에. 강도로 보면 내가 지금 힘든 게 오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도로 보면 8이고 9였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픔이 오라면 그 아픔 때문에 과거에 베푸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너를 알았거늘이라는 이 말이 전에 개역성경에는 너를 권고하였거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판에는 너를 알았거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권고라는 말, 권고라는 권할 권자가 아니라 보살필 권자,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로 권고하였거늘이라고 그렇게 전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너를 알았거늘이란 얘기가 너를 보살피고 너를 돌보았다. 돌볼 권, 돌볼 고라고 그렇게 써서 권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번역해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를 알았거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너무나 익숙하면 망각해버리고요, 내가 오늘 힘든 일이 너무나 크면 그때도 잊어버리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배가 부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유할 때가 신앙의 위기일 것 같아요? 가난할 때가 신앙의 위기일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한 것이 내 신앙의 위기일까요? 내가 부유한 것이 신앙의 위기일까요? 가난해도 신앙의 위기일 수는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안 생기고 뭐 이렇게 이래요라고 해서 그 가난해도 신앙의 위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약 성경이나 읽어보시게 되시면 가난해서 신앙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그런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망각할 때의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을 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배가 불렀고 그리고 그들이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해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의 위기는 배고플 때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부요할 때 신앙의 위기입니다. 부요해도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교회 나온다고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요하면 내가 점점 더 부요한 대로 신앙의 위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도,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 부유한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6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면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지면 교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부유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주셔서 내가 먹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오늘 먹고 있다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신앙의 위기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높고 아주 부유하면 겸손하지 못해요. 뭔가 사람은 은연중에 뭔가 그렇게 살면 어깨에 좀 힘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높으면,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성경이 그래요. 네. 그런데 꼭 사람들은 내가 부유해지면, 내가 높아지면 어느 한 시점부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 사람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내가 배부르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것 가지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런데 내가 교만해졌다는 얘기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망각해버리고 그때부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벌었는데, 내 능력인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상황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가난해서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라고 교회 안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도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이하 보시게 되시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3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비대하며 그리고 윤택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때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할 때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보시게 되었으면 여러분 가난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먹기 살기 힘들 때도 그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때 내 더 먹을 것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최고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여러분 젊었을 때 모습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마음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몸만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살이 찌고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가 교만하여 나를 잊을까 염려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해지고 은금이 늘어나며 소양이 늘어나며 좋은 집을 지으며 내가 살찌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서서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좋은 집 지으며 소양을 길러 재산이 많이 늘어나며 은금이 풍식해서 이렇게 나 잘 살아라고 하나님 복 많이 받았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그때에 너희들이 교만할까 내가 염려스럽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부함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처음에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조아려지게 되어지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요 내 무릎도 주님 앞에 조아리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은혜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망각하지 마십시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은혜요? 내가 별로 받은 은혜도 없는데 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지만 삶을 살아온 과정 보게 되어지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잘 된 것만큼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만큼은 됐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생각할 것도 없고 때로는 나도 아프고 내 남편과 내 아내도 아프고 내 자식들도 잘 된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5장 5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전에 성경은 권고하였거늘 이라고 그래 번역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고,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그런 뜻이 권고라는 뜻입니다. 권면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다른 한자로 풀이하면 그런 한자 따로 있고, 본문의 말씀이 전에 성경은 권고하였건이라고 할 때는 보살피다라는 그런 뜻으로 권자, 곧자도 그런 한자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 만나 주시고요, 매출하게 주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적들을 막 물리쳤다 그러니까 그들이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달마다 배 터지게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먹고 살지 그렇게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 처음에는 좋다고 떠들다가 나중에는 그거 싫다고, 지겨운 음식이라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들에게 물으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는데요. 잘된 것도 없고요,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없고요, 내 자식도 뭔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막 그렇게 일어난 것도 없는데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나 하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매출하기 매출하기 먹었다 쳐요. 그리고 만나 먹었다 쳐요. 날마다 그런 음식 먹으면서 그들이 잔치하며 살았겠어요. 땡볕에 밤에는 춥고요, 천막 치고요,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6절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만나 주셔서 배불리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20년 30년 내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없는데요, 내 옆에 하나님 안 섬기는 아무에게도 농사 잘 짓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하나님 안 섬기는 아무에게 좋은 일 많이 생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일 많이 생겨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5절을 번역할 때 너를 알았거늘이라는 이 말이 권고하였거늘이라고 이렇게 돌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자꾸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그렇게 생각했어. 이들이 고생하지만 광야에서 이들이 힘들게 삶을 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목이 마르지만, 때로는 땡볕에서 천막 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은혜인 겁니다. 우리 너무 은혜를요 너무나 내 눈에 보이는 돈이 잡혀야지만, 아니면 내 자녀들이 갑자기 뭔가 펑 잘 돼야지만, 그런 것만 은혜로 자꾸만 우리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내만큼 다 살아요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내만 병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고했어, 내가 너를 돌봤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고 힘들게 삶을 살았지만, 그러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들과 함께 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받은 거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는데요, 돈도 많이 주시지도 않고요, 내가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안 좋은 어떤 그런 일도 당하고 내게 뭔 뭐 해주셨는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 항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잊을 게 있어야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잊죠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돈 많이 없지만, 지금까지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지만, 그러나 한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 것 힘들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 잊지 말아야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요, 그 병 낫기 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하고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는 어깨에 의식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삶을 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되시면 내가 뭔가 잘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히스기야 같아요. 잘 되면 잊어버려요. 교만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를 뽐내려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비대해져서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하루 하나님 앞에 살면서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이 의사를 기억하고 이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지 않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7절 8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한없는 하나님의 아낌이 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저 여러분 되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건 잊지 않냐고 평생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장 겸허하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